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가운 얼굴이 있어요. 그래요.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묘사할 때 성경은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가 구원받기 전, 우리가 십자가라는 사랑을 만나기 전, 그래요. 우리 역시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잃은 양 비유이죠. 이 세상에서 길을 잃은 인생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어요.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고 진리를 잃어버린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인생의 복락을 위해 길을 떠났지만 결국 길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들을 성경은 잃은 양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자, 두 번째는 잃은 동전의 비유입니다. 드라크마라고 하죠. 10개의 드라크마 중 하나가 없어졌어요. 이는 우리 전문가 저를 이렇게 보고 심쿵. 아유, 깜짝 놀랐네. 그래요. 심쿵했어요, 목사님이. 두 번째는 잃은 동전 비유입니다. 10개의 드라크마 중 하나가 없어졌어요. 이는 잃은 양처럼 혹은 탕자처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탕자의 비유도 그렇고 잃은 양의 비유도 그렇고 의지를 가지고 떠난 것이죠. 그런데 동전의 비유는 달라요. 잃어버려진 거예요. 이 땅에 원죄를 가진 모든 인생들의 가련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알기 전 우리의 모습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잃은 아들, 탕자라고 부르죠. 아버지에게 배은망덕하게 유산을 달라 하여 의지를 가지고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래요.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아버지를 잃어버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결론은 모두 누군가를 통해 길을 찾고 주인을 찾고 행복을 찾게 되었다라는 해피엔딩이에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끝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찾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실패하는 원인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복을 받는 인생의 비밀은, 행복한 삶의 비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이며 이 성경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얻게 되고 믿는 사람을 온전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길을 찾을 수 있는 지도와 같은 책이라는 거예요. 우선 우리는 순종이라는 축복의 통로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이후로 우리에게는 세상에서의 살 때와는 전혀 다른 수고와 그리고 애씀이 기다리게 되지요. 이러한 수고는 때로 우리에게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처럼 여겨지는 것도 때로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유난 떨며 믿느냐 하는 것이죠. 괜한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괜한 시간을 소비한다고 하지요. 이러한 고백이 사랑하는 남편 혹은 사랑하는 아내 혹은 사랑하는 친구들 혹은 자녀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질 수도 있어요. 엄마 적당히 해. 왜 그렇게 유난 떨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견디기 힘든 것이 되어버리죠. 자, 그러나 우리가 신자가 되었기에 우리는 순종이란 말로 주님을 따르는 것 아닙니까? 바보라 불리움을 당해도 말이에요. 자, 분명한 사실 하나는 순종이라는 말 뒤편에라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순종이라는 말과 축복이라는 말은 너무나 가까이 붙어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는 이유는 단지 우리를 순종하게끔 만드는 달콤한 사탕을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 자체에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임을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순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단어에는 또 희생이란 단어가 그 의미가 숨어 있기 때문이죠.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본성을 꺾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희생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믿음의 반응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반응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행복이라는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그 단어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얕은 믿음, 우리의 근시안적인 믿음은 늘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너무나 크게 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코앞의 상황만을 보면 순종을 위해 지불해야 될 희생이 너무나 커져버리기 때문이죠. 이렇게 될 때 순종 자체에서 오는 기쁨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도 우리는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한 사내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마태예요. 마태복음을 써내려갔던 예수님의 제자였죠. 이 사람의 직업은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세리였어요. 세관 직원이었죠. 왜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느냐? 세리는 그 당시에 로마의 주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로마 정부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로마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급여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방편은 정해진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이 징수하여서 그 남은 것으로 생활을 하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기에 백성들에게 이들은 백성들의 고열을 뽑아내는 사람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들은 매국노라고 그렇게 지탄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그들을 지켜낼 수 있는 단 한 가지 힘과 자존심은 돈이었습니다. 돈의 힘으로 그들은 그 모든 조롱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이러한 돈의 힘은 결코 그 어떤 사람들도 그 면전에서 세리들을 향한 조롱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힘이 되었으니 말이에요. 그렇게 마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 돈의 맛에 길들여졌고 권력이 주는 힘의 달콤함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환상이 그의 인생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그 마태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잃어버렸던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부러 세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매우 의도된 방문이었고 예수님께서는 마태의 얼굴을 보자 대뜸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세관에 앉아 일을 하던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 이상한 부름에 대해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그래요. 성경에서 보니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 가서 앉아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세요? 라고 이야기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이상한 부름에 대해 일어나 따르니라 라는 놀라운 반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비록 마태는 세상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지만 부유한 그에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의 돈이 그의 힘이 그 모든 것을 눌렀지만 충분히 그는 돈의 힘을 알았고 또한 그것이 주는 행복마저도 깨달은 사람이지만 또한 잠깐 눈을 감는다면 잠깐 그 자리를 모면한다면 여전히 그는 돈으로 작은 세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사람이지만 아니요라는 대답 하나로 그는 충분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일어나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한마디에 그는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가 주님을 따르기로 한 이유로 그의 삶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의 기준에 의하면 불행하다 아니할 수 없어요. 그는 한 스승을 만나고 따라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그의 자리는 늘 배고픔의 자리였죠. 그리고 그의 잠자리는 그의 스승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광야의 차디찬 바닥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이 있는 곳이었고 사람들의 배반이 가득 찬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자리가 항상 그러한 자리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이 마태에게 행복을 주었느냐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늘 배고픔이었고 늘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홀로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웃음 짓는 그의 얼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돈이 주는 그 위로와 돈이 주는 힘으로 그것을 바꿀 수 있겠어요? 절대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치를 마태는 붙들었습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한마디 말에 순종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써내려간 그 편지는 마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마태가 쓴 행복에 대한 책이 된 것입니다. 비록 일평생 가난이 그의 친구였고 고난이라는 것이 그가 입고 있었던 옷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순종에 대한 요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말이에요. 마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은혜가 되지만 정작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 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관찰자로
성경 속의 인물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줄 때는 은혜요, 기쁨이지만 정작 내 것이 되었을 때는 참으로 부담스러운 일이요,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커다란 짐이 되고 또 큰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주님의 부르심의 때는 찾아온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이것은 결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일천하거나 혹은 믿음이 충만하거나 우리가 그 부르심의 준비가 되어 있거나 혹은 되어 있지 않거나 상관없이 그 부르심의 때는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날과 그때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이고 우리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순종함에 혹시 버거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불순종의 길은 쉽고 즐거운 길이지만 순종의 길은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삶이 순종으로 시작하여 순종으로 끝낸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러한 순종의 대가가 무엇인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처음은 베들레헴 마구간 초란 말구여였죠. 순종의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골고다 십자가, 그 참혹한 현장 아니었습니까? 이건 역시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주님의 삶은 그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이라는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패괴하고 악해질수록 순종은 더 어려워지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남는 것은 세상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너무나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순종의 길에 있는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순종을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함께하여 주시는 동행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주님의 전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베들레헴부터 시작된 주님의 삶, 그리고 골고다에서 끝나게 되는 그 주님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순종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결과를 나타낼지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을 위해 우리 함께 바보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의 재물이, 세상의 위로가 줄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세계가 순종이라는 단어 속에 감추어져 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의한 천박한 복이 아니라 세상이 담을 수 없는 하늘의 비밀스러운 축복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혹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일어나 따르는 놀라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따져보십시오.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주님을 만난 후에 마타의 삶을 말이에요. 일일이 셈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전혀 다른 삶 가운데서 드디어 마태는 행복이라는 이 낯선 단어를 드디어 찾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행복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예수님과 가장 닮은 진정한 행복이 순종에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통로라 할 수 있는 순종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순종이 쉽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누군가의 말을 따른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저 엄마가 두부 사오거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두부를 사오는 것으로 순종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이러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 내게 유익이 없어 보여도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따라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 내게 유익이 없어 보여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고요. 그러하기에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내게 유익이 없어 보여도 더 좋은 것으로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마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일어나 따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를 보게 되죠. 그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순종은 믿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믿는 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안 돼도 내게 유익이 없어 보여도라는 순종의 장애물을 넘어설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주보에 있죠.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려면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 마태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마태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의 양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것 자체로 감격인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지리하고 어쩌면 힘든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자체로 우리는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국의 어느 땅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예배가 허락되지 못해서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 중동 땅 어디에서는 세례를 받는다는 이유로 여전히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동포라고 할 수 있는 저 북한 땅에 여전히 지하 교회에서 숨지기면서 예배드리는 이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 어디엔가에는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주님의 양입니다. 이것으로 은혜를 얻으시는 귀한 은총이 있길 바랍니다. 또한 신자의 삶의 가장 기본은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듣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부르죠. 자, 마태복음 4장 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영혼의 양식이란 말은 참으로 귀한 말씀이긴 하지만 참으로 무서운 의미가 숨겨져 있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 그리고 선포된 말씀인 설교,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영혼의 양식으로 부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가 그 양식을 먹을 때 풍요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위로함을 얻는다라는 뜻도 가질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긴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반드시 섭취해야 될 주식을 먹지 않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도 영양실조가 있을 수 있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음식을 잘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건강을 유지하며 더 나아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깨달은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영적 상태는 같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은혜는 저 태평양의 바다처럼 넓고 깊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리고 또 어떤 사람은 누릴 수 없어요. 모두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구원은 모든 성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질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 태평양과 같은 은혜를 신자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셨습니다. 물론 신자는 이 세상의 모든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지만 우리에게 선한 욕심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신령한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다시금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신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구원받은 신자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셔요. 우리는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자, 신자가 이 땅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성령님은 신자를 위해 간구하셔요. 간구하신다라는 것은 간절히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향한 성령님의 마음이 로마서 8장 26절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또한 성령님은 양심을 통해 책망하시기도 하셔요. 거듭난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통로예요. 자,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나에게 양심이 있어요. 하지만 믿는 신자의 양심과 믿지 않는 사람의 양심은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의 양심은 그저 도덕적인 기능만을 하죠. 하지만 믿는 신자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순종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책망의 말씀이 들릴 때, 멈추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추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기도를 통해 말씀하시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우리의 일방적인 하소연을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 교제이고 교제는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죠. 교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데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조금씩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또한 기도는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소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교제의 시간이죠. 데이트의 시간이죠.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듣는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덧붙여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 고민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또한 신령한 형제 자매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코 홀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좋고 잘하고 그리고 능통한 설교자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채널을 돌리다가 TV에 채널을 돌리다가 보면 기독교 방송이나 또한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유능한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방편이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결코 홀로 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령한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또한 목회자의 영적 지도와 분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음성일 수가 없어요. 순전히 내 생각일 수도 있고 마귀의 미혹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지킴 교리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마음은 이 중립지대예요.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기도 하고 혹은 악한 영이 지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 신자에게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터는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에서 어떻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마음에는 문이 있어요. 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각이에요. 생각. 하나님도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한 마귀도 생각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어떠한 그러한 구절이 있느냐 하면 이 예수님을 팔게 되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지도와 분별을 받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 사탄도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한 것에 영적 분별을 받지 못하면 때로 악한 영의 미혹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여전히 이 땅을 광명한 천사처럼 보이면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진리 전쟁의 시대입니다. 참과 거짓의 분별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처음 아닙니까? 부족한 종이지만 여러분들을 위해 매일 새벽은 눈물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이 필요할 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영적인 분별과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는 영적으로 거대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악한 영이 바로하고 있고 악한 영의 사주를 받은 많은 이단들이 우리의 주위에 곁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제 아주 끔찍한 일이 있었죠. 서부지검이라는 법원에 1년의 사람들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난동을 피웠어요.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게 확실한 소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대구에 있는 신천지, 유명합니다. 대구하고 광주, 유명합니다. 그곳에서 버스 몇 대를 대절해서 젊은 청년들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대부분의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탄핵 반대에 집회에 참여했다면 어제 있었던 일은 달랐어요. 젊은이들이 보였고, 그리고 과격한 일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영의 공격이 심각하고 또한 가열차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진리를 훼손하는 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위의 곁에 있어요. 그래요. 이러한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이라고요. 자, 또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특별히 성경,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권유합니다.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시간이 허락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혼란스럽고 미혹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리로 살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악한 영은 너무나 쉽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광주 베델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할 때 참으로 신앙이 좋은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을 보면 항상 얼굴이 어두워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로 부임한 첫 해에 이제 가정들을 신방하면서 그 가정에 가게 되었죠. 그 집사님의 슬픔의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이 전남대에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신천지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집사님의 삶은 그저 눈물이에요. 그저 아픔이에요. 아들을 생각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모래를 씹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지성이라 할 수 있는 대학생들도 신천지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교리에 빠질 수 있음을. 더더욱 놀라운 것은 저 전남대학교에 많은 기독교 동아들이들이 사라지고 신천지들이 그것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저 내게 좋은 설교를 들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살고 죽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을지, 어떤 생각을 선택할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 말세의 특징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혼미함이에요. 진리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악한 영이 활동하고 있고, 비진리가 진리처럼 여겨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놀라운 소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조금씩 결단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어느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아프리카의 깊은 밀림에 이 유추 프라카치아라는 그런 식물이 살고 있대요. 그런데 이 식물은 다른 생물체가 조금이라도 자기 몸체를 건드리게 되면 그날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시들어 죽고 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식물을 연구하던 과학자에 의해 아주 새롭고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어요. 유추 프라카치아는 어제 건드렸던 그 생물체가 오늘 건드리게 되면 오늘 하루를 더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다시금 그 생물체가 건드리게 되면 또 다시 하루를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깊은 밀림에서 공기 중에 있는 소량의 물과 햇빛만으로 사는 음지식물과의 하나인 이 유추 프라카치아는 지나친 결벽증을 상징한다고 생각했으나 결국은 오히려 한없이 고독한 식물이었던 거예요. 누가 만져주길 바라면서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요. 금요일날 금요 집회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야 우리에게 비로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유추 프라카치아처럼 주님의 손길이 매일매일 닿아야지 우리가 하루를 연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새하얗게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주님을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가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사랑 성도, 이 시간 같이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때로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 보여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 위에 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같이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모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